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는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검토해 보면 다른 지역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똑같이 믿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선 가장 수준이 낮은 믿음을 들라 하면 물질주의자 혹은 유물론자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물질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고, 또 물질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그 하나님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의 가장 낮은 단계로 이 물질주의자들을 위치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야망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진 재산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능력 혹은 자신의 이성적인 그런 그 능력을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를 때 영적 우상이다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물질주의자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신, 증명이 가능하지 않는 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 우상을 만들어서 믿고 섬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보자면 이신론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상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살면 벌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든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든가 개입하신다든가 이런 걸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과학적 이성의 잣대에 맞는 것들만 뽑아서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 질서를 주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단지 저 멀리 그 초월자로 계시면서 그냥 우리를 내려다보고만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사람들이 이교도들입니다. 자, 이교도들은 이신론자들 같이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사실 이신론자들의 믿음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신론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낸 반면에, 이교도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을 만들어서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교도들은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이신론자들은 그들의 완고함을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빛이 똑같이 저 이방 세계에서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춰졌다면 아마 그들도 참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신론자들은 우리에게 비추어진 똑같은 하나님의 빛을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악의적으로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설교도 듣고 똑같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은 반대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를 기대하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 이른 이래 그러면 그 490을 말하는 거죠. 이건 7, 7, 10. 그래서 완전한 수, 완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기름 부음,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거룩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등장하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죠. 말라기의 마지막 두 절이 바로 이 두 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시 오시는 엘리야, 즉 메시아가 있을 것이라고,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영적, 물질적, 민족적으로 회복되고 부흥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신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한 메시아,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오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대장군의 모습을 한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대속자 메시아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영적 우둔함 혹은 무지함이 사도행전 28장 27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이방인에게도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그 다음 단계는 세례 요한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이 되시고 자신은 그 참빛,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는 그런 확실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실현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하니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복음의 세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명을 끝마칠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까지 예수님은 복음 시대를 시작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독특한 상태, 그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위치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복음 시대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복음의 시대를 사는 사람, 즉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사는 여러분과 저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기독교인을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구원하는 믿음,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구약과 신약에 담겨있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종교의식이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실제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단순히 머리의 믿음 혹은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아니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거는 태도, 즉 온전한 신뢰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곧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로만 진리를 인정하고 행함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믿음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귀신이 가지는 믿음, 그 수준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나는 믿음이 있다, 혹은 더 나아가서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귀신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은 아는 건 잘 알아요. 근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다 압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믿음이 절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귀신의 믿음은 그래서 철저히 머리의 믿음이지 가슴의 믿음이거나 손발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믿음은 지식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진실한 믿음은 자녀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은 아직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할 때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제대로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주인에게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은 그렇지 않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 때문에 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는 매 맞는 것이 두려워서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서는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죠. 존경과 감사, 사랑 때문에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과 자녀의 차이를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은 양자의 영, 즉 아들과 딸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삽니다. 자,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의 영이 또 그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나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열심히 순종하는 차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수준일 뿐입니다. 종의 영을 받았다고 물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상태, 그런 자신감 넘치는 상태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 딸의 영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담대히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을, 완전을 향해서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크십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만 알고 그냥 그 수준에만 사는 것, 그거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더 그것을 넘어서 그 자녀로서의 무한한 가능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려는 그런 부단한 노력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완전 성화의 단계까지 오르도록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기독교인의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런 성화를 지향하는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바울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이미 얻은 사람이고 이미 도달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쭉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성화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비교해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뒤로 점점 물러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절대로 그 상태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점점 더 성화되든지 아니면 열정이 식어지면서 점점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뒤돌아보니까 나는 참 한참 많이 올라왔구나. 내 정도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한참 앞서 있구나. 자, 이제부터는 슬슬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밑으로 타락하고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똑같은 수준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들 중에서도 종의 믿음이 있고 아들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겨우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반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풍성한 구원을 얻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한 시점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온전한 성화를 위해 전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으셨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에 두 사람의 예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또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평소에는 하나님께 믿음 없는 삶을 살고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이때 딱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아벨의 평생의 삶 중에서 한 부분을 어느 부분을 딱 띄어서 봤을 때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벨의 믿음의 삶, 믿음의 제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또 에녹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겁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너무 길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300년 살 수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80세 산다. 그럼 8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참 힘들겠죠.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도 가지 말고 일주일간 100%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낮춰서 90%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그 정도는 나 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50%.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정도는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50%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었다면 80%, 90%를 지향을 해야 돼요. 그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 95%도 생각할 수 있고 100%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일주일 사셨으니까 2주일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없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점점 그렇게 늘어나는 거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완전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성화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아갔을 때 마침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상태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이제 천국에 같이 데려가셔서 그곳에서도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의 모델입니다. 성화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날에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파워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고서 내가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 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절대 그곳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믿음의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단계에 오르는 것입니다. 올해의 표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가 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가장 간단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의 믿음에서
아들과 딸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성화의 길을 열심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2020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은 현재 상태에 머물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믿음을 가졌구나, 꼭 맞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올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든 현 상태에 머물지 말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온전을 향해 열심히 성화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